오늘 5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52편의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맞쓰기를 표현되어 있죠. 이 맞쓰기라고 하는 말은 밑에 보면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기서 맞쓰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기록된 배경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던 중에 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피신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피신했던 그때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피신해 있다 한 것을 알리게 되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2장 부분에서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큰 힘을 행사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마침내 벌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시편 제52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본문 속에서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황적으로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악인들이 그토록 악을 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호소하고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마치 시편 제1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가, 의인의 삶이 어떠하고 악인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악인의 행위가 어떠한지 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궁극적인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와에 반해서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는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걸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포악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1절 앞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가서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거짓, 불의한 일들을 그렇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포악한 자의 그런 악행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러한 묘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을 더 사랑하고 거짓을 더 사랑하고
또 심한 악을 꾀하고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그런 행실에 관하여서 이렇게 그들의 행포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고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 장막에서 하나님 뽑아낸다 이렇게 표현했고 살아있는 땅 그가 생존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내 뿌리를 다 빼내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일시적으로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또 의인들을 박해해서 의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의인의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들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됨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일시적인 득세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망하게 되고 말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들은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자고 또 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의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과 같은가? 마치 비유로 설명하기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결국 형통하게 하시는 결말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제1편에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고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의 태도를 갖습니까?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할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도 쉽게 하나님을 내가 찬양 드릴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가 이러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가 지금 그런 승리를 맛보고 그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있고 또 할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것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저희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즐거움과 복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은혜를 언제나 신뢰하며 공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